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경주 형제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동탄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탄교회도 2020년 11월 22일 날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던 약 2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성인 200명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학생들 해서 약 300명이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딱 5년이 지났는데요. 2020년 11월 22일 날 건축을 마치고 입당을 그 해 이듬해인 2021년 4월 20일 날 입당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교회도 아마 6월 달에 입당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달 먼저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참 자립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밥 한번 해 먹지도 못하고 주방을 2년 동안 라면 한번 끓여 먹지 못하고 2년이 세월이 지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약 460여 명이 이제 성인과 아이들 100여 명에서 약 560명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운 인원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수가 급격히 이제 늘어났고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 이제 동탄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육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항상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기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복음을 부탁하셨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박정빈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이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룻기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1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오늘 여기 이제 룻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8번째 나오는 성경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룻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읽어보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묵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2026년 이제 시작된 지 딱 2주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아마 2026년 아마 힘있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다 가지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2026년을 또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2026년을 정말 주님 앞에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또 나의 현재의 모든 것들은 내가 그 전에 선택했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나의 신앙의 상태도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의 모든 선택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또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도 정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인생 가운데 선택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왔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부터 또 무엇을 입을까, 아마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어느 대학을 갈까, 또 나의 직업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정말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또 그보다 또 더 중요한 선택들도 있죠.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택이었고 가장 잘한 선택이었고 또 나에게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인데요. 오늘 선택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들어보셨어요? 네.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는데요.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한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상학자가 하루는 이 기상의 입력값을 입력을 할 때 0.506, 127,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 이하였던 127을
빼놓고 이제 그 입력값을 넣은 겁니다. 원래는 0.506127을 다 집어넣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소수점 000 그러니까 127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고 기상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0.000117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 조그마한 것 하나가, 이 미세한 것 하나가 나중에는 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1980년대였던가요? 1986년도에 여기 아폴로 우주왕복선을 이제 발사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그 링 하나 때문에 발사된 지 72초 만에 8명의 그 우주선 선원들이 전부 다 폭발이 되고 전부 다 5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 일이 있었었죠.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폭발했냐면 조그마한 링 하나가 연료 탱크에서 샘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기화가 돼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발사하기 직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지금 발사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링이 작동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사에서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대통령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멈출 수 없다. 그냥 발사하자라고 해서 발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73초 만에 폭발을 해버린 거죠. 이 조그만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가져왔고 엄청나게 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자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는 절에 다녀서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결정,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분이 이제 젊은 세대기였는데 이 어르신을 만나고자 했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의대를 가시는지 아침마다 일찍 의대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지켜 섰다가 먹을 것을 들고 지켜 섰다가 일찍 출발하시는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아침에 의대를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바빠 무슨 강연에 들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이 바쁜데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음식을 제가 드리려고 며칠 전부터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르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꼭 와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가겠다고 꼭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을 약속을 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시고 왔습니다. 낮에 이제 낮 집회 때 말씀을 듣게 됐고 이 어르신은 왜 가겠다고 결정을 했냐면 자신은 지금 60이 넘고 70이 다가오는 그 나이인데도 성공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다름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강연을 한다는 말을 성공 강연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성공 강연으로 잘못 듣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하냐고 하면서 와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들어도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성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네. 계속 하루를 들어보고 이틀 들어보고 이제 3일째 되면 말하시려나 4일을 듣고 드디어 5일째까지 딱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헛살았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나는 성공 강연회로 알고 왔는데 내 인생에 진짜 성공하게 되는 이 말씀을 전해준 우리 세대한테 너무 감사하네라고 했답니다. 분명 선택을 하면서 잘못 착각하고 오기는 왔지만 어때요? 그분한테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룻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룻기는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으로부터 이 3400년 전, 그러니까 BC 1400년 전부터 BC 1050년까지 약 350년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 이전에 우리가 잘 아셨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있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신발을 헤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그들과 이제 같이 섞여 살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통과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모든 범죄와 죄악, 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냐면 흉년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성경에서 흉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 3가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 가운데서 흉년,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이제 흉년 그러면 피부로 와 닿지 않잖아요. 흉년 그러면 사업적인 흉년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흉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미치근하고 정말 신앙생활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것도 이 신앙의 흉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흉년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 흉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흉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항상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라 그랬죠?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죠. 혹시 사랑의 반대가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사랑 반대. 사랑의 반대가 미워하는 건가요? 예, 무관심이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반대가 무관심. 정말 다른 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는 것처럼 여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흉년 가운데 많은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는 분에게는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항상 주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죠.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넘기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사시는 분에게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고난은 또 무엇이냐면, 흉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쌓아 주신 거거든요. 의로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흉년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길로는 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들을 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길을 허락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 가운데서는 분명히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가장
가장 중요하죠. 자, 여기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요? 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이제 내리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 다시 룻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거기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이곳을 잠시 떠나야 되겠다, 지금 힘든 상황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뜨게 된 겁니다. 떠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났을 때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10년 넘게 그곳에 정착하고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혼인까지 시켰죠. 이방 여인과 절대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혼인까지 시켰어요. 결국에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됐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성경 가운데 이렇게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결과들을 가져온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갔던 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갔다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거기에서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재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가 이제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삼촌에게, 삼촌,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이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거기는 기름진 땅이었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고 농경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동경하고 있었으니까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고 했을 때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떠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삼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죄가 많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롯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소알 땅까지만 가겠다. 거기는 가면은 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겠다겠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22페이지.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롯이 그때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았다가 그랬잖아요. 그때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지가 되었다, 재판자의 위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에서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이 롯이 처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소알 땅까지 갔다가 기름진 땅만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가서 결국에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에 푹 빠져서 살게 됐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다 끌어내라.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고 그리고 두 딸과 아내와 이렇게 세 명이 나올 때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시작되는 정말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롯이 진짜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와 불법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서 또 높은 자리의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심령이 거기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 민족들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였다. 마음이 정말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자기 가족들도 이제 사위들도 건지지도 못했고 두 딸들은 정말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자손에 되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 분명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에는 어때요? 돌이키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되죠.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나올 수 없죠. 죄악 가운데서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집에 들어 있을 때 높은 위치까지 이제 집사까지 인정받고 올라갔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이제 유혹을 받고 어땠습니까? 외투를 벗어놓고 뛰쳐서 나갔잖아요.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뛰쳐 나가야 되죠. 반드시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요셉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셨습니다. 비록 내가 높은 위치, 지금 집사 위치 인정받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택함으로 죄를 뿌리치고 거기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힘든
또 감옥에 가는 일들까지 생기게 됐죠.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다시 쓰셨잖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뛰쳐나가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갖는 거죠. 결단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누구나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인 나오미와 이제 두 자부만 남았다 했는데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룻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룻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룻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리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땅에 이제 예루살렘의 흉년이 이제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권고하사 그들을 이제 축복해 주시니까 다시 되돌아야 되겠다라고 나오미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자부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함께 가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부모가 계시는 너희 땅에 거하라. 나 혼자 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같이 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다가 보니까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라. 너희들이 이곳에 살 곳에 남아야지 결코 그곳에 가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과부가 가서는 또 모압 여인이 가서는 살기 어려운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거기에 남고 이제 룻은 어머니를 붙여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곳에 남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제 남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때요?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무엇을 보고 룻은 떠나기로 결정했을까? 룻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죠.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은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삶을 보니까
잘 살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두 자부의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가장 힘들게 사는 모습이에요. 가장 어렵게 사는 모습이죠. 가장 안 돼 보이는 삶이죠.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이 그랬겠죠. 야, 너희들이 네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아마 붙잡았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고생할 일이 뭐가 있냐. 여기 남아라.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오르반은 남았지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남아서 결국에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살고 풍요를 누렸을 수도 있고 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슨 인생입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육신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붙잡은 거, 그것을 결심한 거, 마음에 결단한 거, 그것이 이 나오미가 축복받은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딱 달라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어머니를 떠나서는, 진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딱 붙잡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어려움의 길이지만, 역경의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죠. 룻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가족, 정말 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환경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들을 다 포기했죠. 고난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심할 때, 또 결단할 때, 또 내가 선택을 할 때 분명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무엇만을 붙잡고 갔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떠나게 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1800km가 되는 그 길을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고 그것을 선택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가족들을 포기하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모세도 포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입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죠. 여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권세를 전부 다 포기하고 또 어땠습니까? 많은 재물들을 다 포기하고 능욕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보았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 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해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룻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 붙잡았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바로 그가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룻과 같은 신앙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앙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죠. 룻은 어떤 마음과 자세였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말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강구합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결심과 결단이 없을 때 그냥 마음으로만 그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결심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내가 올해는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2독 해야 되겠다, 3독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는 절대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야 되겠다, 모임이라는 모임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결심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도 결심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한번 살아보려고 전부 다 결심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죠. 결단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출발입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룻이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우리 이제 자녀들도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는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내가 이번에는 결심했어. 정말 공부 한번 해보려고. 나 학원도 좀 보내주시고 이것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한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마음만 먹고 도대체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룻은 정말 모든 일들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실행에 옮겼다 그랬죠.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랬죠.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말씀도 다 순종하고 다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결심하고 결단,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끊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게 형제님들 같은 경우 구원받고 어떤 분들은 담배를 계속 피웠던 분들도 있고 또 약주도 조금씩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나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결심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은데 안 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심하고 결단할 때 이 룻이 어떤 결단을 얼마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룻기 다시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큰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떠나는 일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쏙 지나가.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딱 받고 나서 내가 다음에 저 자매 보면은 내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안 섞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교회에 내가 다시 나가나 보라. 안 나가고 막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죽는 일에는 절대 어머니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 룻은 그런 결심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나 안 나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매가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또 힘들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나를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마음 상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내가 절대 죽는 일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도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해.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었으니까 그거에 해야 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과부를 하고 하면서 얼마나 또 조롱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핍박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먼저 각오를 어떻게 했죠? 죽는 일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우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고 조금 힘들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봉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또 모든 것들로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룻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들 내가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절대 나도 룻과 같이 죽는 일에는 절대 떠나는 일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세우면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는 297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죠? 반면 교사를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 해주십니다. 정말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주신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분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떠났을 때 그것을 결단하고 떠났을 때 때로는 애굽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어땠어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용해서 계속 쓰임 받게 해주셨어요. 돌아와서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한 거죠. 믿음이 성장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고 나서 모두가 다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될 수는 없겠죠.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결심하고 결단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성장을 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분명 거기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계속 교회에 올까 말까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아,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아,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오늘 봉사가 많아서 또 교회 못 가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또 수양회가 되면은 또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곳에 못 가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아직도 선택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복음을 이제 힘있게 전하는
이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라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비록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전부 다 끌고 오게 됐죠.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교육기관에다가 맡기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환경도 바뀌었죠. 여건도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신앙은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내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셨고, 더 다른 모든 박수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를 사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새 왕조의 총리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을 해주셨죠.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1245페이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부터 계속 바사,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까지 전부 총리로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을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우선 먼저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뜻을 딱 정하고 그대로 행하게 됐죠. 결국에는 다니엘이 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6장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왕위의 다른 사람에게 30일 동안 절하는 사람은 우리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라고 이제 왕에게 고하게 됐고, 이 왕은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은 겁니다. 이제 다니엘을 얼마나 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그거 바벨론 메대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냐라고 아마 아우성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총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허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허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랬죠. 여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신앙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은 왕이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다 라고 한 거죠. 다니엘이 딱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변개치 못하게 어인을 딱 찍은 왕에게 고하고 어인을 찍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이제 그것을 결단했을 때, 행동으로 끝까지 보였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는 정말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어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저를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십니까? 아마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겁니다. 걱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한 곳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죠. 우리는 어때요? 조그마한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핍박 조금만 오면 그냥 주저앉고 내가 하나님 해보려고 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또 어려움이 꼭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까지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룻이 죽는 일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처럼 우리 각자가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룻이 이런 결심과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더는 어때요? 그 민족 어떻게 보면 왕후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에스더가 그 왕후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르드게였던 삼촌이 이제 그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고하라고 그랬죠. 왕에게 나아가서 부르지 않을 때 나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금오를 던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왕후라도 동일합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때가 정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서 있다. 내가 지금 왕후인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죽음도 무릅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네, 754페이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에스더는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어떻게 왕후까지 올라왔는데 왕에게 잘못 나갔다가 내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모르드게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으켜 세워주시고 왕후를 더 세워주시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그곳에 달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룻은 정말 그런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은 절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삼절입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던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됐고 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혹시 솔개라는 새가 있는데 그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입니다. 솔개가 어떤 솔개는 40년을 살고 어떤 솔개는 80년을 산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40년이 되고 나면 이 솔개가 부리가 다 낡아버립니다. 더 이상 사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발톱도 처음부터 다 이제 연약하게 되고 다 낡아버리고 더 이상 쓸 수 없고 사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솔개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발톱을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야 새로운 발톱이 나게 되고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남은 것은 부리잖아요. 부리는 바위에다 대고 전부 부숴버립니다. 부숴야 새
불의가 나오게 되죠. 새 발톱과 새 불의가 나왔을 때 이제 다시 사냥을 하고 4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뽑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것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의 것을 쫓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슈퍼를 하셨었는데 한때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쫙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께서 야, 가게가 잠깐 있어라. 그런데 과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빨 썩으니까. 그래서 예 엄마 딱 그랬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몰래 그냥 사탕을 딱 하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딱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혹시 사탕은 먹지 않았지? 그래, 네, 안 먹었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것을 사탕을 혀 밑에다가 딱 숨겨. 그리고 나서 안 먹었는데요. 이제 어머니는 다 아셔. 그래서 네 입에 있는 거 사탕 빼놔. 그러면은 절대 제가 안 빼놓고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 이가 썩어서 그 이를 뽑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는 순간 달콤하고 좋은데 그것을 끝까지 빨고 있고 끝까지 갖고 있고 그걸로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빨을 뽑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결단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것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짜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끊어야 되고 잘라야 됩니다. 죄악은 반드시 우리가 잘라야 될 대상입니다. 자, 이 룻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죠. 어떤 축복을 해주셨죠? 여기 룻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룻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게 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주러 나아갔을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우연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친족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죠. 그 친족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우연히 만나게 되죠.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도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시다가 보면 어때요? 작가의 의도가 딱 보이잖아요. 분명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때요? 다시 역전시켜서 그것을 딱 일으켜 세우는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그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모든 춤산길 동안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연하게 만나게 되죠. 우연하게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양관에서 상담을 하는데 한 경찰 형제님이 이제 다른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동료였는데 한 번은 이렇게 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다니는 이 교회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왔다. 2개월 전에 내가 그것을 부탁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기가 됐습니까? 했더니 이제 새로운 이제 서장님이 오셔서 약주를 전부 다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뭐 관리자들을 모아가지고 약주를 한 잔씩 쭉 돌리는데 이 친구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친구 차례가 돼서 서장님이 전부 주시니까 한 잔 마시고 다시 드리고 한 잔 마시고 쭉 돌다가 이 친구 차례가 됐는데 딱 이 잔을 아예 들지도 않으면서 서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샤해졌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지금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 옆에 왔던 친구가 자기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제가 서장님 그 친구는 확실하게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술 먹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게 그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장님도 이제 멋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그냥 받아라도 놓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예 믿지도 않은 저 친구를 들어서 결국에는 그 친구까지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나한테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나 이게 안 됩니까?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때 다른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지 아닌지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 친구까지 전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서장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야 정말 대단한 친구네.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어떤 외압이 와도 저 친구처럼 단호해야 된다. 어떤 권력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칭찬을 했답니다. 그러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일을 끝까지 행할 때 두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걱정이 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죠. 그래서 룻도 어때요? 정말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이새는 이 다윗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룻은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 결심하고 결단할 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 믿음으로 선택할 때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선택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끝까지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말씀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지 맞지 않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안 될 때는 어때요? 금방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주께 두라 그랬잖아요. 소망을 주께 두고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이제 아마 이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께서도 아마 다 결심하고 결단하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우리 이제 경기 광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내가 중심이 돼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가 다짐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또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며 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선택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또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